오늘 가정과 관련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레아와 결혼하고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싶지만 야곱과 결혼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지난주에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축복하지만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우리 부부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놓고 혹은 우리가 선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때 우리가 잘한 거냐, 그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된 거냐, 그런 하나 되지 못함과 또 지금 우리가 또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오늘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질문해 보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은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바람 뒤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는 우상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 공포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소문만 무성했던 사람인데 하일브론의 유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범죄 현장에서 DNA가 발견이 되는데 그 동유럽계 여성이라고만 추측이 되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동유럽계 여성일 것이다, 그 DNA 자체가. 그런데 범죄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건들에 발견되는 겁니다. 1993년서부터 2009년까지 지문, 발자국 이런 모든 증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 범죄 현장이 결정적이었는데 그동안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유럽 각지에서 한 40여 곳에서 이 사람의 범죄의 어떤 DNA가 발견되는데 동일 인물이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끔찍한 현장들마다 나오니까 하일브론의 유령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2007년도 때 황당하고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 사람들 완전 패닉에 빠뜨렸던 건 뭐냐면 남성의 몸에서 나왔는데 그게 하일브론의 유령처럼 여성의 DNA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남성에게서 채취해서 남성에게서 있었던 여러 일인데 근데 그 DNA가 여성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 포장 노동자가 DNA로 오염된 한 포장 노동자의 DNA로 오염된 면봉이 전 유럽에 다 보급이 된 거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침을 하고 이렇게 콜록콜록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작업하던 면봉 꾸러미 전체가 다 오염이 됐는데 그게 그대로 전 유럽에 있는 국가수나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그 면봉을 사용한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이 하일브론의 유령이라고, 실제로 그 일을 노동을 했던 사람의 DNA인데 그것이 밝게 검사할 때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이 없고 왜 이런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될까? 우리가 마치 면봉에 묻어있던 DNA처럼 우리의 자아의 흔적, 우리의 욕심의 흔적,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의 흔적들이 따라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틀릴 리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테지만 그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에서부터 시작되고 바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그러뜨리고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가정의 일을 풀어갈 때 재정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사이에 하고 있는 많은 대화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재정과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적인 상황과 여러 변화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의 형편도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 따라서나 우리의 직급에 따라서나 아이들이 학교를 어디 다니느냐, 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르게 될 테니까 계속 바뀌어져 오죠. 근데 그때마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시약처럼, 시금석처럼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질문해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린 결정과 혹은 우리가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결정과 순종과 과거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한 것일까라고 혼란스러워지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왜 이게 그게 정말 맞았을까라고 떠오르게 된다면 그 이유가 자신의 의견이 더해져서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혼돈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에게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주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삶에 그런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삶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10번이나 이 품삯을 결정하는 기준을 바꿨어요. 그게 보통이 아니었죠. 그 견제와 시기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삶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더해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살펴보게 될 내용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축복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베델에서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자기가 이 일에 열심으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가 섞여 들어가게 되는 행동들을 바울의 삶에서 정말 자주 보게 돼요. 대표적인 일이 앞서 말씀드린 품삯과 관련된 일입니다. 품삯을 정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무늬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을 야곱이 갖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라반이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부터 먼저 생각을 했는지 벌써 아들들에게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애들은 따로 골라서 어차피 품삯으로 나눠야 되니까 따로 골라서 3일 거리에 있는 먼 거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쳐야 될 양들 무리에는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애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완전 이제 범죄를 꿈꾸며 이제 새끼가 낳는 것들은 당연히 그냥 전박이가 없을 것이다. 얼룩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개정 성경에는 신풍나무라고 남아있는데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가지들이 이렇게 흠집을 내서 벗긴 다음에 흰 무늬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러 올 때 건강하고 튼실한 암컷이 교미를 할 때 그 앞에 두어서 마치 그것을 보면 새끼를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애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열심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게 기준이 10번이나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10번이나 바뀔 때에도 나름대로 라반이 모르는 열심과 행동들을 그가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때문에 아롱지고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애들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정작 그가
이런 일들과 열심 앞에 있을 때 선택하고 보인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과 약속에서 오는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고백과 의지함과 순종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을 속이듯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은 누구 열심? 자기 열심과 자기 계획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변화의 관점에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고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기보다 자기가 했던 일들에 의해서 두려움과 자기에 대해서 망설임이 주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시간을 20년 동안의 노동을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놀라운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했다면 이 20년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야곱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안타깝다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았고 내가 어떤 기회가 되었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품어두었던 일들 뒤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고아원을 유지하고 학교들을 세웠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들을 소개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첫 번째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주요한 질문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내려놓든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제일 먼저 묻는데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지만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정말 그 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런 열망이 내게 있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제일 처음에 질문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다, 내가 정말 소원하고 내게 꼭 필요하지만 이 마음을 내가 내려놔야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면 90%는 해결이 된 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 이후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마음이 준비되고 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고민하고 있는 과거의 결정과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들어갔고를 찾고 섰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거기서부터 질문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마음의 바람에 대해서 성경은 탓하거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살고자 하는 바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자연히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해 주신 것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보면 재정적인 영역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자연스럽게 잘 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바램 뒤에 우상을 끌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영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우상을 들고 같이 들어가요.
17절과 19절 말씀에서 라헬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몰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라헬은 그런데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을 훔쳤다,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드라빔이 유산과, 그러니까 물려받는 유산과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 가정의 권위, 장자의 축복처럼이나 그가 이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이고 그 가정에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질문해 볼 때마다 참 되게 당황스럽기도 해요. 라헬이 지금 그 땅에서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을 떠나는 거거든요. 재산을 다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해서 떠나는데 그 라반이 갖고 있었던 재산과 라반이 갖고 있었던 여러 어떤 영향력과 관련된 드라빔을 왜 훔쳐왔을까 하는 거죠. 그걸 왜 들고 왔을까 하는 거죠. 그녀는 그걸 왜 갖고 왔을까? 저는 뭐 복잡하게 뭐 이거 신이 어떻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부하게 하고 자기의 삶에 많은 부분들을 자기도 보았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고 했던 라헬이 보기에 그것은 과거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였고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 알지도 모르는 채로 자연스럽게 드라빔이 함께 그 가정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로 라헬은 시치미를 떼다가 야곱이 이 전후 사전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을 거다 만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열매, 결과라고도 싶을 만큼 생각해야 할 만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죽습니다. 해산을 통해서 죽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야곱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그렇게 저주하거나 이야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큰 슬픔을 겪게 되고 요셉도 베냐민도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 사실을 알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시작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생활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드라빔이 돼서 우상이 돼서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 한쪽이 모르더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깨어서 이것을 보고 분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김범석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게 되고 참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고 또 사업을 그만두게 되시는 것과 관련돼서 간증을 듣고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가정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형이 과일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하게 됐고 부도가 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형은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이분은 비교적 젊었지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유학 포기하고 형이 했던 과일 도매업, 그래도 형이 했던 어떤 흔적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해서 빚을 다 갚아야겠다. 당장 먹고 살아야겠다. 아버지와 함께 해야겠다라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 아버님은 김흠용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서울역에 나사로의 집이라는 우리가 주목자 혹은 노숙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은행원으로 사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신학교를 다시 가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셨던 때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죠. 아무튼 열심을 내서 했답니다. 처음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싱싱한 걸 띄어서 팔려고 하니까 서울에서는 이미 판로들이 다 결정되어 있고 이미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신이 장사를 새롭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트럭 가지고 팔아도 이게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당진이라는 곳에 서울에서 뛰어서 당진에 가서 팔기로 하셨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시골에서 과일이 올라오는데 왜 시골 가서 과일을 팔까 싶지만 이분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유통이었어요. 유통. 무슨 말이냐면 유통의 가장 큰 물류의 흐름이 서울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주 좋은 과일을 그런 흐름이 많다 보니까 싸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구입해서 대량으로 그 유통비가 마진이 낮아져서 서울로 가니까 오히려 시골에 과수원도 있고 좋은 게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서울에 좋은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울에서 그렇게 뛰어서 좋은 물품을 싸게 사서 당진으로 가서 파니까 이게 대박이 났답니다. 아주 잘 됐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고 서울시장에서 과일들을 나중에는 팔게 되고 당진에서도 팔고 전략이 이렇게 먹히니까 급식업체도 만나게 되고 급식업체 사업하시는 분과 또 연이 되다 보니까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더라도 싸게 박리담회하는 일을 통해서 과일 납품 사업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영등포 일대 학생들 밥상에 다 김 목사님이 납품하는 과일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셔서 4년 동안 이분이 그렇게 과일을 팔아서 약 7억 3천만 원 정도를 벌어서 모든 빚을 싹 다 갚아버렸대요.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제는 들어오는 게 다 이제 수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와, 그런데 이분이 장사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그런 쪽방촌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쪽방촌 사역에 돕을 때 아버지 김은경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실 때 고생을 지켜볼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장사한 돈으로 매월 300만 원씩 이 나사로의 집에 쏟아붓듯이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뭐 여러 생활용품이 많으니까, 또 가만 보니까 쪽방촌 사역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교회를 만들게 됐대요. 서울역 근처 빌딩 옥상을 빌려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이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나사로의 집 교회를 만들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삽시간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이러니까 이게 3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 목사님이 4년 동안 비닐하우스 교회와 목회, 장사 이렇게 병행하는데 과일 납품 사업이 나날이 번창을 하더래요. 엄청 번창을 하더래요. 이제 빚에 시달리다 다 갚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뭉텅이로 쏟아지니까 이분이 솔직히 너무 즐겁더래요. 너무 기쁘다. 이제 형 빚 다 갚았고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좀 하면 이제 우리도 뭐 집도 사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즈음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휴가도 못 가고 그랬기 때문에 강원도 삼척에 일주일간 휴가를 가기로 했대요. 아내랑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 가자. 그런데 휴가를 갔는데 아내 사모님의 얼굴이 막 너무 어둡더랍니다. 아내에게 이유를 물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시길, 여보 요즘 당신이 나한테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요? 여보 당신이 요즘 나한테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내 사모님한테.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냐?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냐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잘 살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몰라주는 아내가 너무 야속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고. 당신도 이래 같이 먹고 살고 이러는 건데. 그런데 이내 아내 그 사모님의 말이 이 김 목사님을 거꾸로 때렸대요.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여보 당신이 조금 나한테 요즘 계속 돈 얘기만 해. 근데 이 김 목사님이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잘 살려고 하는 마음, 바람은 나쁜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꼬리표 하나를 딱 들고 드라빔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걸 놓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내 앞에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 자기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니까, 거울처럼 알려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들었다는 거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야겠구나.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만에 형에게 다시 사업을 넘겨줬대요. 그 잘 되는 사업을 그냥 넘겨주고 자기는 쪽방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건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참 되게 인정받고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도 축복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과 그 은혜의 통로가 어느 순간에 드라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제한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거나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우상이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예전의 명성과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능력과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드라빔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의지할 나에 대한 평가, 칭찬, 능력, 내 경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드라빔은 없는지 우상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간접적인 질문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과 이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다른 사람들 절대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있는지를 통해서 그게 죄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의 증거는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가 앞서가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 계획대로 이루고자 할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거나 혹은 내려놓거나 하는 것에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가 도망쳐서나 속이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 21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다시,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원래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범죄입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탄받을 만한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 번 다시 묵상하고 질문해 보면서 지금 야곱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 자기가 정당하게 벌었잖아요. 적어도 기준들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치는 것을 얻고 속이고 있어요. 왜요? 뭐가 그를 그렇게 위축되게 하고 뭐가 그것을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왜 이것을 숨겨야만 하고 감춰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야곱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나 은연중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100%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빼앗든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수완을 부려서 가려져서 감춰져서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마음이 있었다면 라반이 혹 아주 강고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고백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떠날 때까지 비상금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도망치듯 떠나가는 것이죠. 자기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조그마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은 남성 그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친해지니까 이제 본인의 안에 있었던 계획과 생각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날 계획들이. 이분들과 함께 이제 은퇴 자금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당시에 육군 헬기를 모셨던 분이 계셨는데 좀 젊은 나이에 은퇴하셨어요. 일찍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삶을 얘기하면서 은퇴할 때 남자가 아내 모르게 5천만 원은 있어야, 비상금은 있어야 남편 고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천년도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막 거기에다 설득되는 분위기, 다 이런 분위기로 갔죠. 이분의 논리는 뭐였냐면 그분 아들이 있으셨는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뭐 이렇게 중요한 경조사가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짠 내놓을 수 있는 재정이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몰래. 그래서 형제들이 제자훈련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말에 더 정말 막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남편의 권위, 돈으로만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로서의 여러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에 있어서 더 씁쓸해졌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야곱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내가 이거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어 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러면 전혀 두려워할 마음이 없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숨기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정체성을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찡했는데 이분에게 착하고 예쁘던 중3 딸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아니고 중3 딸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밤중에 좀 황당한 일을 겪게 됐는데 담배를 애가 집에서 피는 것을 보고 사택에서 피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애가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걸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마음이 무너지는데 화를 이 목사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셨대요. 교회 사택에서 이 중3 딸이 담배 피다가 아버지 목사님한테 걸리니까 도망친 거예요. 냄새는 어디 갑니까? 근데 중3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에게 매를 댔어요. 중3짜리 아이한테. 너무 화가 났대요. 얼마 뒤에 학교에서 다시 담배를 핀 게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학교에서 반 아이를 폭행해서 맞은 아이가 입원을 하고 고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혼나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도 안 갔대요. 선생님이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니까 이제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이 피해자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고소를 취하지는 않더랍니다. 학교에서도 은근 강전 가기를 이렇게 전학 가기를 원하고 얘 전학시켜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벌떼같이 애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졸지에 자기 딸이 학교와 친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다 버림받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더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들더라죠. 그런데 너무 놀랐던 것은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보니까 자기도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고 도망치고 싶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려졌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고 내 도망하고 이런 마음이 들 이때 갑자기 딸이 너무도 불쌍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딸이 가장 비참해진 순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면서 비로소 이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짐했답니다. 스스로 다짐해. 걱정 마. 아빠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는 네 편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기로 생각하고 다음 날 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해줬대요. 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속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자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핵심의 결정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증거가 오늘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애써 숨기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숨기겠어요? 그 뜻을. 그것을 애써 속이면서 도망치듯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일을 본인이 겪게 되고 혼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한 증거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에서 보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표현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일을 당하시고 겪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임할 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에서 복무하셨던 목사님이 병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생각에 많이 남았어요. 사병들끼리 그때 당시에는 구타도 있고 또 구타를 많이 당하기도 했답니다. 구타를 하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신병과 혹은 그 신병 언저리에 있는 그런 한 형제가 있었답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진짜 좋아서 그냥 봐도 얘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하러 오는 거구나. 근데 해병대 군기도 너무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손찌검들이 있는 거죠. 구타도 있고 욕도 많이 하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데 너무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뭐 종교활동 너만 쉬냐 막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해병대에서 좀 더 과격하게 표현이 되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여러 번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청년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이 목사님한테, 군목이었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자, 군종병이 하고 싶다고. 아니, 군종병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이 형제 느낌에는 그래도 예배 올 때 맞으면서 오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욕 먹으면서 오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군종병 자리가 또 마침 비었으니 나를 군종병으로 좀 뽑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 입장에서도 최고로 이렇게 하고 어떤 솔루션을, 베스트 솔루션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이제 마음에서는 이제 원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군종병이 오더라도 티오로 오더라도 일부러 내무반으로 보내서 한 1년 정도는 내무반 생활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다음에 오면 그럼 나중에 네가 상병 달고 그래도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줄 때 이야기 거리가 있어. 그냥 군종병으로 있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원칙을 갖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또 귀하고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떻다는지도 너무 잘 알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열심히 가서 내무반 생활해라. 그렇게 이렇게 타일러 줬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진짜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 이제 막살량에서 이렇게 가드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해병대 인사인기 필승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눈물이 울컥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렇게 한숨 쥐고 이제 가면 또 뭐 고참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인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가겠다 돌아서 필승 이게 경례를 올리는 것은 나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의지해 보겠다고, 그런 고백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벗어나고 싶다, 너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좀 이게 피해가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큰 훌륭한 어떤 결과와 열매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뭐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떠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도망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나아가는 삶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면, 더 힘들어졌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교가 어마어마한 것 형태만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더 어려워졌다면 저는 그것이 일종의 순교와도 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와도 같은 마음으로 보실 거라고 싶어요. 왜? 그 실패와 그 어려움을 설명할 때 다른 이유는 없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거,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흐지부지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약속에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고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이 중요한 선택을 하고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의미들을 찾고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해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끝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떠한 결과와 평가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라고. 저는 그러면 충분하겠다고 싶어요. 충분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행복이 뭐 화려한 삶과 뭐 여러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화려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려하면 행복해 보일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석에 느꼈던 것이 어느 날 행복이 아니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걸 행복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놓쳤을 때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해왔던 수고해왔던 수고와 열심과 10분인 게 다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